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가족이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그 이제 계곡에 놀러 가면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뭐 텐트도 치고 옆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막 폭우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막. 그래서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그걸 건너야 되는데 건너자니 또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르지만 그 공간복음에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계곡물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우프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저는 이 이 이야기 이게 뭐 물론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가 들었던 이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대하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려 하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신 이유가 2000년 전 후에 한 가족이 그 계곡물을 건너기 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 이야기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새해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갈무리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분명하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적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5번째,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5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뤘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저분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다. 그래서 저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러, 깊이 교제하러 가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심지어 제자들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셔서 홀로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근방에 없는 거 보니까 저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강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라고 하기에는 또 바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륙 안에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넓고 굉장히 큰 그런 호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다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인데요. 이게 갈릴리 호수의 지도, 갈릴리 바다 지도인데, 이게 지금 위에서 아래 세로죠. 세로 길이가 한 20k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가로 제일 넓은 폭이 한 12km,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호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강남까지가 직선 거리는 한 23km 정도, 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진짜 뭐 바다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이 갈릴리 바다 호수입니다. 여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한 5, 6km 정도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더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이제 거의 중심부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믿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해변가에 걸어서 오셨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해변가에 걸어오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다를 걸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본문에 의하면 분명히 뭐라고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한 5, 6km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한참을 저 갔을 때 그 바다의 중심부에 있었을 때 이제 큰 바람이 부는 거죠. 큰 바람이 불고 이제 물결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기를 보니까 저쯤에서 지금 누가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물 위로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좋을까요? 무섭죠.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아무리 주님이어도 여러분 내가 물을 막 걷고 막 이 파도가 막 치고 물결이 막 넘실넘실 되고 막 그것도 막 두렵고 힘든데 그 와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실 그 공포스럽고 괴기스러운 장면입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냐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귀신 같았겠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귀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다.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 드립니다. 그리고 곧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바다 그럼 어떠세요? 바다 SES 가수 뭐 그걸 바다 말고 딱 그 세대만 알아듣네요. 네. 바다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이시래. 네. 해남 출신이시라 부정적이시구나. 네. 네, 바닷가 출신들은 좀 바다를 또 싫어하기도 하죠. 근데 보통 요즘 사람들은 바다 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 바다 하면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다 하면 왜 또 좋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행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여행. 휴가.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휴양지는 거의 다 뭐예요?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동남아시아, 뭐 남태평양, 유럽도 여러분 휴양지 유명한 게 다 어디예요? 다 뭐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어떤 좋은 이미지, 여행 가고 뭐 휴가 가고 뭔가 좀 힐링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답답하고 그러면 막 바다만 봐도 기분 좋잖아요. 저도 안 그래도 지난주에 아내랑 이렇게 그 석양을 보러 저기 영종도 한번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날도 좋아가지고 바다 보니까 막 진짜 말 그대로 힐링이 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바다만 보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 성경에서요 바다의 이미지가요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냥 악 자체를 상징해요. 악. 그리고 악의 근원, 악의 출처.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유추해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그 중동이라는 그 내륙의
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큰 물을 보면 사실 그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어떤 물, 큰 망망대해를 보거나 갈릴리 호수 이 넓은 그 물들을 보면 늘 그냥 그 척박한 땅의 기후 안에 살던 사람들이 물을 대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파도를 보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들이 어떤 중첩되고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러한 의미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성경은요 대부분 바다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홍해예요. 홍해. 그냥 우리는 홍해하면 그냥 막 갈라지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가로막는 위기, 고통, 고난, 악의 세력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는 그냥 갈라지는 바다, 무슨 기적의 바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 악의 세력을 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를 처음 대했을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올랐던 자연스러운 여러분 장면과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홍해라는 것이죠. 홍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홍해를 다스리시고 가르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를 다스리는, 악을 다스리는 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조차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증명된 게 홍해 이야기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장면 또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요 단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자연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악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이야기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연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지만 또한 경외를 주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앞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연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들이 다 뭐예요? 그 대부분 뭐예요? 자연이잖아요. 자연.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 자연을 달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자연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줄까요? 여러분 왜 자연이 두렵습니까?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많은 것들이 통제가 되죠. 그렇죠? 지금도 뭐 많이 통제가 되잖아요. 뭐 옛날 같은 뭐 홍수가 팍 나던 거를 댐을 막아가지고 홍수가 덜 나게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통제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늘 우리가 대하는 뉴스들이 뭡니까? 이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냥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분 뭐 미국에 그렇게 큰 강력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그 과학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진짜로 그 비교가 안 돼요. 미국이 가지고 우리 미국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막 특히 막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더 무시했잖아, 막 그렇죠? 에휴 저 미개한 것도. 근데 여러분 미국의 그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감히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그런 막강한 힘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 쪽 이쪽 계속 지금 산불 막 이런 거 가뭄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코로나 제일 많이 걸리고 그죠?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고 통제가 안 돼요. 뭐 아프리카 뭐 가뭄, 뭐 유럽의 홍수, 뭐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안 돼요. 뭐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그 원앙어선 타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하는 거 제가 이렇게 기사로 봤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정말 파도 한 번에 배와 인간이 진짜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왜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합니까? 자연은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상청이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컴퓨터로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진 분들이 연구하고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즉 자연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 이유 안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무언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죠. 내 생각과 내 힘 아래서 다스리고 싶어 한다는.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늘 내 기대와 예상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자꾸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욕망, 내가 무언가를 완벽히 통제하고 싶고 내 예상과 내 기대대로 무언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곳이 어디더라고요? 바로 자연 앞이라는 거예요. 자연 앞.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점을 보는 것이 성행을 하고 무속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무속에 대한 막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비단 뭐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으며 그렇죠?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그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 뭐예요? 뭐 타로 카페 막 이런 카드 보고 막 점괘 보고 그렇죠?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신앙이라면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 왜 교회 다니냐라고 비웃고 졸어가면요,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너는 그걸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죠, 그렇죠? 오늘의 운세 뭐 여전히 막 보잖아요.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 때 얘기했었는데 저는 오늘의 운세를요 제가 안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재미로 볼 수 있다. 재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봐요. 저는 뭐 예수님이 제일 세다고 믿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제가 그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뭐 그걸 보면 재수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거 내가 오늘의 운세 봤다고 나를 벌하시고 이래서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봐요. 자존심이 상해서.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내가 그냥 그걸 장난으로 봤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한순간에도 내가 그 오늘의 운세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거에 내가 반응할까 봐.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니까 오늘의 운세 그거 한번 봤다고 재미로 봤는데 막 뭐 예를 들면 물가로 가지 말래. 괜히 내가 물가에 갔다 괜히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좀 마음이 이게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존심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귀신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의 점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움츠러든다는 그 한순간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요. 일부러 안 봐요. 그게 무서워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벌 받을까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 뭐 재미로 심심풀이 보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내가 이끌려서 반응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점을 봅니까? 왜 그렇게 부족도 붙이고 왜 그렇게 카드에 점괘에 내 삶까지 운명까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뭐가 두렵다고요?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내 삶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너의 미래를 분명하게 알려줄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부적을 줄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재물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정성도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 모든 자연과 그 악,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분, 창조주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 세상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위를 다스리시며 걸어오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막 살다 보면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심지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참 재밌어요. 잘 안 되면 이게 계속 안 되니까 두렵고 불안한데 잘 되고 있으면 또 왜 불안해요? 이게 계속 잘 될까?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제 스스로 중간중간에. 내가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게 왜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이게 잘 못하고 있으면 내 미래에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물론 이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점 또한 점검하는 점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걱정하다 보면요.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때마다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항상 이 말씀으로 제가 돌아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자꾸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결과
멋있는 결과, 멋진 결과, 잘해내는 어떤 그런 결과를 자꾸 내려고 하지 말고. 왜?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 돼. 그거면 돼. 그거면 돼. 그러니까 너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해.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때마다 제게 안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과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해. 그러면 돼.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풍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한 거가 똑같아요. 그냥 그 배에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너무 단순해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그 바다에서 먹고 사는 기술까지 있었던 그 제자들, 어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 무기력했던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걱정과 두려움 앞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항해를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배에 그분을 다시 태우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정확히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의 말씀에 정확한 적용과 해석 같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그 파도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여러분 혹시 두려워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즉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심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배에 태우세요. 다시 주님과 동행하세요. 동행하기를 힘쓰세요.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항구로 내 배의 키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어느덧 그 두려움과 걱정이 다스려지고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온함, 그 평안함 가운데 또한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기뻐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모두가 다 인도함 받는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배를 인도함 받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법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항구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항구로 인도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 항구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아릇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